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함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함께 찬송가 143장 같이 부르실까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같이 부르시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근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잠잠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구약 시대의 일반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제일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뉜다고 해도 될 겁니다. 제사장에게 와서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제물을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마치 천주교의 신부님들에게 고해성사하는 거 비슷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대신해서 제사장이 그 양을 잡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람 대신해서 피도 뿌리고 씻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같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의 역할, 이걸 중보자라고 많이 부르지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가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을 알죠. 그 해가 빛을 잃고 지금 오늘 고백한 것처럼 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큰 커튼입니다. 근데 가죽으로 된 커튼이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것도 제사장 딱 한 사람만 겨우 죽을까봐 두려우면서 벌벌벌 떨면서 머리에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제사장의 옷을 다 입고 씻고 손발에다 피를 묻히고 이러고서 겨우 하나님 만났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함께 열린 길이 됐다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제사장의 의무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은 제사장의 의무는 매일에 드려지는 상번제의 이야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서에 따르자면 그 상번제와 이 향단은 같이 다뤄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떻든 떨어져 있으니까 바로 29장 뒤에 있는 이 상번제를 드리는 것과 함께 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될 것 하나가 향단에 나가서 그 향단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좀 그림을 통해서 특별히 성소 안의 모습만이라도 다시 묵상을 해보고 가지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6개씩 떡이 놓여 있는 상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가면 떡상의 반대편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성소를 유일하게 밝히는 도구인 이 등대가 있는 겁니다. 이 빛에 의지해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빛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어쩌면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아침과 저녁에 늘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성소 안에 들어와서는 나머지는 다 꺼지고 가운데만 하나 불타고 있는 이 등불에서 가운데 불로부터 옆에 있는 나머지 6개의 이 등잔에 불을 붙이는 일,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분향단 앞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이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의 모양을 어제 좀 생각을 해봤지요. 분향단은 폭이 길이와 폭은 50cm. 요 가운데 이 부분은 이 정사각형입니다. 높이는 한 1m 정도 되는 그런 우리로 생각하면 강대상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보이시는 대로 비슷하지요. 그리고 양쪽 끝에는 뿔이 달려 있습니다. 양쪽 네 모서리에 뿔이 달려 있고 그리고 그 상단의 중심으로 금태를 두릅니다. 금으로 다 이걸 덮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이 양쪽의 끝에 네 구석 끝에 금고리들이 달려 있고 금고리에 나무 막대기 금채를 금으로 만든 이 막대기 채를 가져다가 끼워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향단을 생각하면서 향단의 재료였던 조각목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건 이 사막에서 굴러다니는 제일 흔한 나무입니다. 볼품없는 별로 건축 자재는 쓸모없어 보이는 그 나무인데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메시지가 있지요. 여러분 이 분향단은 계속
기도와 연관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분향단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조각목과 같은 기도가 어떤 것일까? 이건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내 연약한 거 꾸미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진실되게 나가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기도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3절 같이 읽지요. 시작. 제단 상명과 전후 좌우 명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이런 분향단의 네 모서리 끝에는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실 이 뿔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 속에서는 대부분 다, 여러분 이건 거의 대부분 다입니다. 뿔이란 말 나오면 아 이게 권세, 능력을 말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90% 가까이는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리 상징으로 해석해야 될 굳이 그런 경우가 있으면 뿔 그러면 권세라고 해석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분향단이 기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뿔은 기도의 능력을 말한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사실 우린 별거 아닙니다. 우리 조각목입니다. 근데 조각목과 같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뿔로 보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기도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 때문에 능력인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사역을 담당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힘이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봤자 불평 나오고요, 원망 나오고 그 다음엔 다툼밖에 안 나옵니다. 누구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를 보면 제가 알겠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이 딱 사라져 버리면, 능력이 사라지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불평합니다. 바로 다투게 됩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슬그머니 그냥 나옵니다. 이게 저는 마음에 있는 걸 잘 그냥 솔직하게 잘 표현하는 편이어가지고 입술로도 나옵니다. 그러는 거 보면 아 기도의 능력이 지금 떨어졌구나 하면 압니다. 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능력이나 열심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분향단에는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뿔은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기서 나오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 분향단을 순금으로 싸게 하시는 겁니다. 금태를 두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금을 펴는 겁니다. 잘게 펴가지고 우리가 은박지 입히는 경우 있죠. 그렇게 금박을 나무로 만든 조각목 위에다가 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입혀놓은 게 분향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상당히 이 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게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라면, 이 기도로 적용하면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우리 속은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전히 조각목 아닙니까? 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변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진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아주 소박하고 별것도 없이, 근데 그냥 그 조각목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정금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만 봐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행실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감정 하나도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책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보시고,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본래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 진짜 별거 없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저 내가 겸손하게 나가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이 분향단에서 의 모습처럼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우체통에 쓰레기로 안 쌓입니다. 정말 귀찮은 그 우체통 그 우편물처럼 이거 나 관심도 없어. 그리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휙휙 던져지는 그런 쓰레기 취급 안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자격 없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예수님과 함께 정말 금으로 덮은 것처럼 보셔서 그 기도를 소중하게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지요. 시작.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여러분 모습을 좀 이 머릿속에다 그려보면서 보셔야 좀 이해가 되십니다. 분향단의 모습에 저기 옆으로 있는 긴 막대기를 보이시지요. 저 막대기를 저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양쪽에 이 금고리를 만들고 이 금태 아래쪽에 있는 이 금고리에다가 이 나무를, 원래 나무입니다. 근데 나무에다가 금태를 또 씌워 놓은 걸 겁니다. 그렇게 막대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막대기, 만들어진 막대기를 어깨에다 메고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이 움직이면서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 분향단을 옮겨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성막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막은 계속 옮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성막이 계속 움직여가는 겁니다. 이걸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느 한 곳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가는 그곳이 곧 기도하는 장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장소를 정해놓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런 시간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간에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행을 가도 내가 그 여행을 간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때나 그냥 여행 가가지고 여기서도 하나님 만나 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지켜야 될 거, 내가 꼭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거 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뜻 아니고요.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꼭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만을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고 내가 성전이 돼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분향단이 계속 움직여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좀 특이하게 한 목사님이 이 부분을 묵상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도 묵상이 되는구나. 물론 이건 그분의 묵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은혜가 돼서 그래, 그런 의미도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깨에 메고 다녔다 하는 것에 주목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머리보다 높은 곳에다 두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어깨에 메고 다닌다 하는 것이, 이런 건 사실은 들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할 거거든요. 두 사람 정도 이렇게 좀 힘을 내 가지고 좀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깨에 메고, 꼭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 단을 움직이게 하신 건 내 수단 방법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따라서 그냥 그대로 따라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권을 무엇에 둬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 해야 될 것 같고 저게 더 바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다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그제서야 기도가 시작됩니다. 목사라도 그러더라고요. 뭐 누구 그 성도님들에게만 얘기할 거 아니고 저도 급한 일 딱 터지니까 그러는 때가 생기던데요. 뭐 전화기 먼저 찾으려고 하던데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모든 일 먼저 다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것이다. 내 이성, 내 경험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6절 같이 읽지요. 시작.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여러분, 이 지성소와 성소의 위치를 모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 평면으로 본 겁니다. 안쪽에 조그마한 방,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바깥쪽에 그보다는 조금 넓지요. 넓은 방이 성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대로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있는 겁니다. 세 가지의 물건이 떡상도 있고 금초대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던 분향단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분향단의 맞은편에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지요. 저 벽에 해당되는 게 휘장이라는 커튼입니다. 근데 그 커튼 반대쪽에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는 겁니다. 법궤 맞은편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사이에 두고 법궤와 분향단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럼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제일 큰 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게 법궤입니다. 그 반대편에 지금 분향단, 기도가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벽이 막혀 있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까운 공간 안에, 바로 그 앞에, 내가 기도드리는 그 자리,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게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눈앞에는 안 보입니다. 눈앞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 자리, 아니면 내가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는 그 자리 반대편에 바로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커튼 너머에 계신 겁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중보 기도하면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그 가운데 한 분이 인도의 선교사였던 존 하이드라고 하는 분이 꼽힐 겁니다. 기도하면 이분이 제일 먼저 떠오를 정도로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인도에 선교지로 나가기 직전에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습니다. 이 편지가 참 기가 막힌 편지가 옵니다. 사랑하는 존이라고 시작됐는데 내용은 뭐냐면, 나는 당신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까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소. 선교사라 나가는 존 아이드에게 이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친구의 편지가
기분 좋게 들렸을 리는 없지요.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데 남은 평생을 다 바쳐서 인도를 위해 내가 바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나갔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자면 도대체 누가 성령 충만하다는 거야? 지가 뭔데 나를 성령 충만하니 안 충만하니 그러고 판단을 해? 이런 마음으로 화가 나더랍니다. 이 편지에 그냥 내팽개쳐 뒀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편지의 내용이 자꾸 마음을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친구의 말,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게 맞구나 하는 자기 스스로가 그걸 고백하게 되더랍니다. 사이가 무너집니다. 내면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감당하고 있다 하면서 가긴 갔는데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랍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면서부터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의 삶이 달라졌답니다. 무릎을 꿇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지요. 내가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법을 선교사가 된 후에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삶이 능력의 열매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찌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말씀일 겁니다. 목사라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사도 그럴 겁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 다 똑같을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 우리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한 내 모습 가지고 가지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능력으로 삼으셔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팽개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솔직하고 그냥 연약한 그 기도를 금태를 씌우셔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거 어디서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나는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지만 사실 보이지 않아도 내가 무릎 꿇은 그 기도의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기도의 자리, 그 건너편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요, 말씀 붙잡고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도 좀 안전하게 잘 지켜지면서 드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단 주간만이라도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좀 어려워도 이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하려고 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을 통해서 기도회가 잘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4월 3일부터 항존직 훈련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바로 전날입니다. 전전 날이 될 겁니다. 그때부터 다시 항존직 훈련 시작될 텐데 이걸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요. 사순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악한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전염병도 그리고 전쟁도 이 파도가 잠잠해지고 이제는 정말 온전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순절기와 함께 사순절이 끝나는 그 고단주간과 부활절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이 분향단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기도는 진짜 그냥 나는 솔직하게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금으로 싸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